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이 더욱 선명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정말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저희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9세기 중반에 영국의 어떤 신문 기자가 두 개의 교회를 차례대로 방문하면서 기사를 쓰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아주 저명한 신학자요 그리고 탁월한 설교자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후에 그 기자가 이렇게 기사를 냈다고 합니다. 보라, 얼마나 위대한 설교자인가. 그렇게 기사를 내고 난 뒤에 다음 주에 또 그에 못지않게 아주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를 가서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후에 기자가 이렇게 기사를 냈다고 합니다. 보라, 우리의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라고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한 설교가 끝난 뒤에는 설교자가 남았고 한 설교가 끝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남으셨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은 종종 이러한 유혹을 받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설교자인지 강한 인상을 남기고 싶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청중들은 뭔가 모를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교가 끝난 이후에 설교자만 남고 그리스도가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남을 것인가 또는 그리스도가 남을 것인가에 대한 강한 유혹을 자신의 삶 전체에 걸쳐서 느꼈던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자신은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긴 채 사라진, 자신은 작아지고 그리스도만
위대하게 보이게 한 그 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남겨진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정체성에 있어서 나의 작아짐을 기뻐하라. 두 번째는 구원에 있어서 나의 작아짐을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정체성에 있어서 나의 작아짐을 기뻐하라.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머무시면서 세례를 베푸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놓으면 가장 남쪽에는 유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해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로부터 이제 상류로 가면은 요단강이 시작이 됩니다.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 그 윗부분은 이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장 북쪽은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던 곳은 그 사해바다 쪽 유대 지역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지만 제 아들이 베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 아들이 베풀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독하고 지도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직접 세례를 베풀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아마도 이후에 내가 예수님께, 그 위대하신 예수님께 세례를 받은 자야 라고 우쭐대는 자가 있을까봐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러한 이유로 자신이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고 말하죠. 사실 세례 요한도 원래는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유대 지역에서 남쪽 지방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을 보시면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는 사해 바다의 바로 윗부분입니다. 즉 유대 지역입니다. 그런데 23절에서는 요한이 이제 그곳을 떠나서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푼다고 되어 있어요. 살렘 가까운 에논 지역이 어디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학자들도 그것을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남쪽 지방 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물이 풍부한 요단강에 위치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 세례 요한이 남쪽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다가 사역지를 옮겨서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을까? 아마도 요한은 자신의 사역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비교 구도와 경쟁 구도에 들어가는 것을 세례 요한은 원치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사역을 시작하시자 자신은 사역지를 옮겨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면 요한은 등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등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치 태양빛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등불은 태양빛 앞에서 자리를 비켜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절 말씀을 보면 이 시기는 아직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 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에게 요한의 영향력은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자신이 등불임을 알았기 때문에 빛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이제는 퇴장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원하지 않았던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25절에 보시면 요한의 제자와 어떤 유대인 사이에 정결 예식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결 예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를 뜻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원하는 자, 그리고 영혼이 정결함을 받기를 원하는 자가 받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정결 예식입니다. 그 정결 예식에 대해서 세례 요한과 한 유대인이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아마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세례가 더 권위가 있는, 더 힘이 있는 그런 세례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이러한 데까지 이야기가 진행됐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서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로 다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몰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요한의 제자가 느꼈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경쟁심, 비교의식, 질투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선생님, 세례하면 누굽니까? 세례하면 요한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선생님이 아니라 저 예수께로 사람들이 다 가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위기의식을 느꼈던 거예요. 하지만 요한은 전혀 요동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래, 올 것이 왔구나 라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달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만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자신이 정해진 분량을 넘어서서 뭔가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과 사명은 등불이었지 빛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세례 요한은 딱 잘라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28절을 보시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한 자는 너희니라. 나는 이미 너희에게 분명히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일 뿐이라고. 그리고 나의 제자인 너희들의 사명도 동일하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해야 한다라고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익히 잘 알고 있던 결혼식 풍습을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29절을 보시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식의 풍습은 신랑이 결혼식을 다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장 친한 친구가 그 결혼식을 다 주관하고 세상 것을 다 챙겼어요. 누가 결혼식에 대해서 부탁할 것이 있으면 그 친구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역할은 신부를 안전하게 신랑에게로 인도하는 역할까지 했어요. 결국에는 모든 주목과 스포트라이트는 신랑과 신부가 받게 되지만 신랑의 친구는 그저 그 결혼식이 잘 진행되고 신랑과 신부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기뻐하는 것, 그러한 기쁨으로 세례 요한은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신랑 신부보다 자기가 더 튀어 보이려고 민폐하게 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기쁨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대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주목과 모든 이목은 예수님께로 가고 자신은 작아지고 작아지는 것, 그 작아지는 기쁨을 세례 요한은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려라. 다른 말로 하면 그는 더욱 커지시고 그는 더욱 위대해져야 되겠고 나는 더욱 작아지고 작아져야 할 것이다. 여러분과 저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고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쇠해지고 나는 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기쁨은 자신이 커지고 위대해지는 것에 있어요. 그것도 그냥 커지는 게 아니라 남보다 더 커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목소리가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고 있어요. 봐라, 지금 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더 주목받고 있어. 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더 인정받고 있어. 다른 사람이 더 성공하고 있어. 다른 사람이 더 사랑받고 있어. 그러니 지금 어떻게 해야겠니? 좀 더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니? 이러한 목소리가 우리 안에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쟁심, 이런 비교의식, 질투, 이것이 우리 안에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이 사회가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생겨나고 또는 교육된 것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타락한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누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그런 게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내기해보자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사랑받는 존재이고 너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존재 안에 깊이 뿌리 박히고 그 안에서 영양분을 얻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던 것이 타락 전의 세계였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죠.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무슨 유혹을 합니까? 경쟁심을 심어줍니다. 사탄의 본질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악의적인 경쟁심입니다. 사탄이 타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경쟁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고 싶어 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야 되라는 그 마음 때문에 타락하게 된 것이 사탄입니다. 근데 사탄은 자신의 일에 인간들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아질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아져야 돼.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경쟁을 의미합니다. 그 유혹을 받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겠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겠어. 이제는 내가 독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자신들이 더 기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뿌리를 잘라버리는 셈이 되어버렸어요. 나무가 스스로 뿌리를 잘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버립니다. 그 시들어버림을 면하고자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몸부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그 모든 기쁨이 사라져버린 그 상태에서 이제는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경쟁 속에서 자신의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공허함을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선천적인 그 모습 때문에 이 사회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주 경쟁이 치열한 무한 경쟁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누가 더 큰지 경쟁하고, 기업과 기업이 누가 더 큰지 경쟁하고, 학생끼리도 경쟁하고, 남과 여도 경쟁하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물론 경쟁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플과 삼성이 경쟁을 해서 우리는 좋은 휴대폰을 값싼 가격에 살 수가 있는 것. 물론 그렇게 값싸지는 않지만 회사들이 경쟁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덕을 보고 있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과도한 경쟁은, 악의적인 경쟁은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학창시절부터, 어렸을 때부터 경쟁만을 최우선으로 삼고 공부했던 학생들은 나중에 오히려 공부를 싫어하게 돼요. 그저 남들보다 성적 잘 받고 등수도 잘 받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만 배운 학생들은 나중에 졸업하고 나면 내가 뭘 위해서 공부했지? 내가 뭘 좋아하지?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반면에 경쟁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과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관심을 순수하게 기울였던, 본질에 기울였던 학생들은 나중에 오히려 더 성공해요.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음악을 예로 들면 어떤 사람은 클래식 음악이, 베토벤 이런 음악이 순수하게 좋아서 그것을 즐기고 향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남보다 더 고상해 보이기 위해서, 너는 그런 트로트, 대중가를 듣니? 나는 아주 고상한 이런 클래식 음악을 들어. 이러한 기쁨 속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본질을 보지 못해요. 음악이 주는 참된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더 고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순간에 자신은 푹 찌그러지고 마는 거야. 세례요한은 이런 경쟁심에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그에게 있어서 기쁨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깊이 뿌리박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쁨은 자신이 다른 이보다 더 성과를 내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이 거대한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경쟁 속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남과의 비교 속에 여러분은 위치하게 될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질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박고 있지 않을 때, 여러분의 영혼에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여러분의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세상 가운데서 얻어내려고 하는 정체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정체성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더 부풀리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얻어내려고 하는 정체성이겠죠.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은 여러분의 안에서 그 영향력이 점점 미미해지고 작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 천국의 시민권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러한 고귀한 신분과 정체성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건 우리가 경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정체성보다 훨씬 더 뛰어난 가치 있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라는 이 정체성, 성도라는 정체성이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정체성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드러내려고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정체성이 작아지더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내팽겨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살아내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사실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에 둘러싸여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은 그냥 학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학생으로 살아가야 되고, 직장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직장인으로 살아가야 되고, 선생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생으로서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땡땡땡이라고 할 때, 뭐뭐뭐라고 할 때 이 뭐뭐뭐가 더 강해진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더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설명해주고 여러분을 나타내주는 정체성이 그 후자에만 있다면, 세상이 부여해주는 정체성에만 있다면 여러분은 날이 갈수록 불행해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날이 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지금 그래도 시도라도 해볼 수 있어요. 경쟁에서 이기려는 시도라도 해볼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것도 불가능해져요. 은퇴해야 되고 나중에는 병들고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여러분이 세상이 주는 정체성을 부여잡고 늘어지면서 살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작아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설명해주는 변치 않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정체성을 붙잡고 기뻐할 것입니까? 우리는 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반석과 같은 하나님이 주신 가치와 정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에 있어서 나의 작아짐을 기뻐해야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나의 작아짐을 기뻐하라. 31절부터 36절까지 세례 요한은 이제 왜 예수님께서 자신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신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그 기원에 있어서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서 난 자, 땅에 속한 세례 요한보다 본질적으로 더 위대하신 분이세요. 둘째로 말씀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요한보다 예수님께서는 크신 분이십니다. 32, 33절을 보시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예수님은 친히 직접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한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낮은, 예수님은 더 뛰어난 증언자이십니다. 그리고 34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량없이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예수님께 부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전에 있던 구약의 선지자들, 이사야나 예레미야, 그리고 세례 요한을 포함한 그런 선지자들처럼 성령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제한된 성령의 충만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량없이 부어진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주권의 측면에서 세례 요한보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에게 만물을 주셨다고 말해요. 즉,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은 그 발 아래에 있고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망과 생명의 권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래서 그 기원에 있어서, 말씀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또한 만물을 주관하는 데 있어서 세례 요한보다, 그리고 우리 모두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위대하신 분, 하늘에서 오셔서 하나님을 증언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 위대하신 분을 너희가 믿으면 영생이 있고,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고, 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를 무시하면 그의 진노가 너희들 머리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를 믿느냐, 그를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영생이 주어질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진노가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여러분에게 운명의 갈림길, 영원한 운명의 갈림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분을 믿을 것이냐, 또는 믿지 않고 그의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받을 것이냐. 오늘날 왜 사람들의 구원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조차도 왜 자신의 구원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자신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진노하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오히려 구원에 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시대가 흘러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점점 더 말을 아끼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적극적으로 부정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시대가 지나갈수록 더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은 말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구원의 감격은 더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구원의 확신은 더 미미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예를 들어서 게임에 중독돼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공부도 안 하고 게임만 하면서 자신의 건강도 해치고 자신의 삶을 망치고 있다면 그 게임에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술과 담배 또는 약에 빠져서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그 술, 담배가 여러분 죽을 만큼 밉지 않겠습니까? 진노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서 망해가고 있는 그 상황을 보시면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그 분량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 인간들을 지옥으로 던져버릴 수가 있냐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저 진노만 하시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던져버리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까? 그것만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진노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지 않으신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진노를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가 머문다고 말했어요.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할 길을 고의로 거부한다면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운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는 우리 가슴속에 살아 넘치고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망하도록 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듭남의 유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극적으로 거듭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들이 모두 다 가지는 특징은 자신이 죄인임을 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은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자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어쩌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거듭남과 회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준비시키십니까? 우리를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도록 만드는 과정으로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자신에 대한 처절한 절망을 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자신의 절망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고백의 말씀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의보다 낫지 않냐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합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게 율법의 핵심인데 그걸 우리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자기 의를 먼저 벗겨놓기 전까지는 결코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시지 않는다. 또 율법을 통해 먼저 죽여놓기 전에는 절대로 그들을 살리지 않는다. 우리 안에 나에 대한 신뢰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도 세례 요한과 동일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구원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나의 의, 나의 신뢰, 그것은 점점 작아져서 아예 죽은 것처럼 돼버리고 아예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은 점점 더 커져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말합니다. 못 박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에 대한 신뢰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작아지는 기쁨을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런 작아지는 기쁨을 알았습니다. 큰 것만을 커지기만을 추구하는 이 사회 속에서 이 기쁨은 너무나 희귀하고도 고귀한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작아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그 기쁨을 신약 통독반을 인도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누렸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홍보하려고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이에요, 정말.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읽으면서 그걸 사람들과 나누면서 저는 정말 깨달았어요. 그때 나의 작아짐을 기쁨을 누렸습니다.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인력시장에서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놀고 먹고 있는 백수 같은 사람들을 포도원 주인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 새벽에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점심때 나가서 또 사람을 데려가서 일을 시킵니다. 저녁에 나가서 일을 끝마치기 직전에 가서 또 사람을 데려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일을 끝마쳤을 때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불러놓고 삭스를 주는데 다 같은 돈을 줍니다. 다 같은 돈을 주자 이른 새벽부터 와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와서 주인에게 항의합니다. 아니, 우리 이른 새벽부터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똑같이 받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정해놓은 삭신이 너희는 그냥 받아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받는 구원은 우리의 일함에 많고 적고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의를 쌓았는지, 우리가 얼마만큼 선행을 했는지에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품꾼의 항의하는 말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이 그 안에서 보였어요. 거기 보면은 정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놀고 있는 사람을 주인이 불렀다고. 근데 그 항의할 때 그 사람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놀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도 써주지 않아서 무능력하고 자격 없는 자였는데 주인이 나를 불러서 포도원에 일하게 해줬다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인에게 항의했던 것입니다. 그걸 읽으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나의 작아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커지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작아져야 하고 그리스도는 커져야 한다는 그 기쁨으로, 그 기쁨을 또한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은 너무나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여러분이 그 기쁨을 찾고자 성경 공부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성경 공부에 나갔기 때문에 좀 더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행실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은혜를 더 발견하고 싶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더 발견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면 할수록 나의 죄인됨이 드러나는 것이지 나의 의인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작아짐이 드러나는 것이지, 그리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만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활동, 교회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 하는 모든 활동이 여러분 자신을 커지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더 위대하게 보이고 커지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여러분이 스스로 얻어내려고 하는 정체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더 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다 가고 난 뒤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보라, 저 사람은 얼마나 위대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가라고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보라,
저 사람을 구원하시고 저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라 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작아지지만 그리스도는 커지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